저는 2달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6월 25일이 포함된 그 주간에 와서 나라 사랑을 위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스케줄이 있어서 지난주에 오지 못하고 한 주 지난 바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군인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제게 이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왜 군복을 입고 왔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끝마칠 때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 군인이 왔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도 있고 또 한국전쟁 기념일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이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념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지는 그러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 동부에 있는 윈체스터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저하고 우리 군복 목사님 몇 분이 함께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미국 분들,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전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론 미리 광고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오시도록 초청을 했더니 한 10여 분 정도 오셨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 두 다리가 다 없는 분도 있고, 또 한쪽 다리 있는 분도 있고, 한쪽 팔이 없는 분도 있고, 어쨌든 거의 다 전쟁 이후에 한 60여 년 동안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준비해서 간 우리나라의 발전된 현재의 이런 상황들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감격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고 감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참 미국 사람들의 이 생각이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자기를 동원했지만 다른 나라가 싸우다가 그렇게 60년 동안 부상을 입고 휠체어에 계시다는 그분들,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자신들이 한국전쟁에 나가서 다친 것에 대하여, 또 휠체어 60년 이상 사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은 매우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 평화라는 가치를 위하여 자신들이 이렇게 참 이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혹자들은 말하기를 잊혀진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큰 2차 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주로 참가한 그 베트남 전쟁, 거기에 안방까지 그 전쟁 상황이 전달되고 미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던 베트남 전쟁, 그 사이에 한국 전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전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지 벌써 6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1000만 이상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우리 한국군 가운데서도 수만 명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지만 그들 가운데 발굴된 유해는 8,800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부모들, 형제들, 이제 부모는 다 돌아가셨겠지만 형제들에게 통보된, 그래서 안장식을 한 사람은 1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14명밖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아직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묻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총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안장식에 저도 이제 가서 기독교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했는데, 가보니까 64년 전에 쓰러진 그 형제들 64년 만에 안장식에 참가한 그 형제들도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현재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잊혀질 수 없는 전쟁이죠. 그 중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돕기 위해서 온 파병국가 200만 명 가운데 미국이 180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그런 헌신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보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워싱턴의 포토맥강 강변에 그러한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 1950년 6월달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그것을 상징하듯이 미군들이 판초 위를 이렇게 입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가서 보셨을 겁니다. 19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상이 세워져 있고, 그 바닥에는 대리석이 또 깔려 있어요. 그 대리석에 그 사람들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19명의 2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38명의 장병이 보이도록 그렇게 형상화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38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8선. 그리고 거기에 비석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했던 나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부른 그 소명에 응답한 우리나라의 바로 아들과 딸들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 때 하는 순서가 있어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는데 유리잔을 가지고 땅에 떨어뜨려서 그것을 발로 밟아서 부수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해요. 왜 그러면 그 참 행복하고 또 기뻐해야 될 날에 유리잔을 깨뜨리냐? 그 이유는 서기 70년도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켰던 그 아픈 뼈아픈 그 시절을 잊지 말자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신혼부부가 참 행복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분의 삶이 부서지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의 시절이 오게 될 거다. 거기에 대한 경고의 소리,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하수안, 망전 필위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천하가 다 편안한다 할지라도, 비록 편하다 할지라도 전쟁에 대해서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이다.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 전략가는 16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이 조국의 현실을 저는 바라봅니다.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벌써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매일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또 혹시 생기지 않을까? 지금도 그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오래됐지만 북한은 전혀 사상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평화통일 얘기하지만 통일은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 일처럼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숙제, 안보, 평화, 그리고 통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러한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흉계를 꾸며서 이제 날짜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바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바로가 우리 적어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국가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또 우리와 우리 가정이 잘 되면 국가가 잘 되는 것이겠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침몰한다면 거기엔 선장이나 갑판장이나 또 승객이나 승무원이 다 같이 죽는 거지 누가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운명 공동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국가와 나는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그래도 위대한 나라다. 왜 위대한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요, 군인들이 나가 싸워도 국민들은 군인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가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과 나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탈 때도 군인이 타면 다들 스톱시켜놓고 군인부터 먼저 태워요. 어느 날은 이렇게 비행기 탔는데 장례 마이크로 이렇게 광고를 해요.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는 장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막 일어서서 막 그냥 깨안아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뭐 계급이 높은 분도 아니에요. 그냥 병사가 올라타는데도 그들은 환호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전장터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전쟁터에 누구든지 부르면 달려간다는 거죠. 6.25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전에 중령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미 8군에 월튼 워커라고 하는 중장이 사령관으로 계셨는데 그의 아들 샘 워커라고 하는 대위가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8군 사령관이 한 번은 이승만 대통령이 표창을 어느 부대에다가 대신 수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순국을 했어요. 그러자 그 당시 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이 메가드 장군이 샘 워커 대위에게 너는 아버님의 유해를 모시고 미국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샘 워커 대위는 거기에 대해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령관님, 저는 지금 최전방에서 우리 병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부하들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저는 보병 전투 중대장입니다. 전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곳에 싸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드 장군이 어떻게 아버지 장례식을 안 하겠다고 하냐. 너는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고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성 장군까지 되어서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이라고 그 이후에 온 미국 8군 사령관은 그의 아들 짐 벤플리트 중위, 짐 벤플리트 중위도 한국전에 참전을 했어요. 비행기 조종사로. 그런데 압록강 하류 지역에 이렇게 폭격을 나갔는데 그때가 1951년 4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신이 끊겼어요. 머리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 8군 사령관 예하에 있던 제5공군 사령관이었던 에베레스트 장군이 그 짐 벤플리트 중위에 대해서 수색을 하겠습니다. 수색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벤플리트 장군이 가지 마라. 그건 적진이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다. 찾지 마라.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못 찾았어요. 그 아들은 아마 한국 땅 어디인가 묻혀 있을 겁니다. 6.25 전사를 보면 미국 장성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142명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35명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많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무조건 들어오면 최전방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최전방에. 나는 병력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대단히 용감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한국 전쟁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조금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그 위험하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고 뭐 걸핏하면 뭐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야, 이 한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안하다.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 있나? 이게 궁금했던가 봐요.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참 위험한 지역인데 이렇게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대답이 이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게재가 됐다고 해요. 그 대답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든 북한이든 다 망할 텐데 걱정 안 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판사판이다 이런 얘기죠. 이판사판. 그게 이슈가 됐어요. 이판사판이다. 좀 심각한 얘기예요. 좀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역사 교육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뭐 6.25 전쟁을 일으켰다. 내지는 미국이 일으켰다. 요즘에 또 이렇게 보니까 뭐 북침이다. 근데 북침인데 이 북침의 뜻을 몰라서 북침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북한서 쳐내려왔다. 뭐 이렇게. 개념이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달에 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젊은이들 가운데 50%예요. 역사를 잘 모릅니다. 역사를 모르면 다시그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금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문제는, 나라의 장래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 안방을 차지하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장래와 안보는 바로 나와 국가는 하나고, 그리고 국가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다. 이러한 한 공동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호흡 보온의 달,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참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그보다도 더 심각한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린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지금 더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죠. 북한이 최근에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서 그것이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건 영상을 조작한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에서 올라와가지고 쏘면 저거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남과 북이 무기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핵무기죠. 핵무기가 이 소형 핵무기가 개발되고 소형 핵무기가 되면 이게 가공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핵무기 이런 문제 앞에 놓고 생각해 보면 대안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야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북한도 변하지 않고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이런 남북한의 이런 활약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통일돼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해답을 찾았어요.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37장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바로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러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내세워 가지고 랍사게 장군을 내세워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앞에까지 왔습니다. 포위한 상태예요. 근데 참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뭐냐면 전력상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히 막강한 국가였고요. 지금 유다는 전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게다가 이 랍사게라고 한 이 장군이요 굉장히 심리전을 뛰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성 앞에 서서 하는 말이 그 언어를 유다말로 하는 거예요. 유다말로. 자기 나라 말 아수르 말 아람말로 하지 않고요 유다말로 합니다. 유다말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막 얘기하기를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들은 말이야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고 있냐? 히스기야 왕 힘없어. 너희 못 지켜줘. 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너희들 못 지켜줘. 지금 우리가 다 이겼어. 이제 너희 나라만 남았어. 너희 나라 우리가 다 이겨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유다말로 하니까 이 유다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뭐냐면 랍사게라고 한 장군 앞에 가가지고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람 말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 말로 해주세요. 우리 그 말 들을 테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라고 초라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사게는 계속해서 유다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반시켜버리고 심리전을 통해서 그들을 공포 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왕이 생각해봐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전력의 차이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랍사게 장군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匹를 줄게 한번 타볼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시의 유다 나라는 기병이 없습니다. 말은 단지 사치품 내지는 행사용으로만 썼지 기병을 양성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2,000匹를 줘도 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2,000匹를 줄까? 타볼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독 우리 중에 저기 저 어떤 시골에 있는 총독한 사람은 보내도 유다 나라는 함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놀려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가 나아갑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붙었다가는 끌려가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수르에서 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제발 눈을 떠서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제발 길을 열어서 이 모든 문제를 들으시옵소서. 천하만군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들로 하여금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는 지금 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3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수르의 일을 내게 기도하였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전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내게 기도하였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통일에 대한 문제나 안보에 대한 문제나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야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 어떻게 너희 나라 백성들은 너를 보고 조소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보고 이렇게 머리를 흔드냐? 이 말이 뭐냐면 이 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왕을 무시하는 것 같아.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정부 얘기를 안 듣고 말이죠. 무슨 SNS나 막 이렇게 돌아가는 유포되는 유언비어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신뢰하는 것 같다는, 그게 우리에게는 더 안보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백성들이 그리고 아수르가 너를 무시하고 조소하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 그것은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조소하는 거야. 내게 하는 거야.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손바닥을 탁 쳤어요. 그래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북한이 불바다를 만들겠다 핵무기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 너 무시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걸 너 무시하냐. 이렇게 저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 예루살렘은 내가 보호할 거야. 시온산은 내가 보호할 거야. 이렇게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직 안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와 또 통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비전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수많은 얘기들을 쭉 했지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병력과 중화기를 가져왔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해. 한 발짝도 못 들어와. 여러분 오늘 현대전은요 핵무기도 있고 중화기도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한 발짝만 들어가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 좁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군이 우리 남한 땅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주세요. 안 싸워야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나라 군대가 65만 명인데 그 군인들은 뭐 하냐? 군인들은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한미가 계속 뭐 항공모함이 들어온다, 뭐 첨단 무기가 들어온다, 뭐 첨단 비행기들
토끼에게 들어온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 나라에 들어오면 너희도 망할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 피차간 쏘게 되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겨야 돼요. 세계 군사 전략가인 손자가 그의 책에서 말했듯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며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안보와 통일의 문제가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화살 한 발도 못 쏠 것이다. 총을 들어도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핵무기도 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포도 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만드실 수 있다. 절대로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 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치려고 막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와서 너무나 열세에 있는 유다가 방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회군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없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전병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준비시켜서 바로 이 사네립 왕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됩니다.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는 이 북한에 대해서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권력 서열이 높다는 사람이 이렇게 공개 처형당했다. 그래서 얘기가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막 이렇게 죽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막 사진에 나오니까 안 죽었나? 뭐 이렇게 안 죽었나?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 빠지니까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정보가 이렇게 오픈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차단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되 이기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이김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해군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내부적인 문제로 그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 20년 동안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신묘막측해요. 똑같은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예측을 못해. 예측을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화살 한 발도 안 쏘고 돌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통일이 되는데 급속한 통일이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충격을 주지 않고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급속한 붕괴가 있었다 할지라도 유다 나라에는 전혀 급속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유다의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난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들이 회군을 해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 죽었다는 거야.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안전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이 전쟁이 끝이 났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일과 안보와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방법이 없는데 자꾸 짜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보원의 달에 우린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와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국가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고 내가 언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셔서 개입하셔서 기적같이 이 땅을 통일시켜 주실 것이고 기적같이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5년 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